아멘.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또 전쟁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큰 가자 지구에 공격이 들어가서 뭐 기자들이 40명이 넘게 죽기도 하고 전기 모든 통신 시설이 다 끊기고 정말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전쟁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전쟁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전쟁 이런 전쟁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총성 없는 전쟁. 이게 싸우고 막 폭언과 폭설을 내야만 이게 전쟁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이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총성 없는 전쟁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자녀와의 전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녀와의 전쟁, 이 심각한 전쟁.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마이크가 하나가 뭐 켜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혹시 있으시면 꺼주시고요. 울리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다가 뉴스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아이폰을 사달라고 계속 조른 거예요.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핸드폰 사달라고 조른 게 아니라 아이폰을 사달라고 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야, 너가 무슨 미국인이야? 아이폰이냐? 갤럭시 사줄게.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폰 사달라고. 죽어도 아이폰 사달라고. 야, 그냥 갤럭시 사 그랬더니 누구는 이거 갖고 누구는 아이폰 이거 있고 이거 있는데 나만 지금 갤럭시 어떻게 쓰냐고 창피하게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는 형편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막 아이폰 사달라고 그러냐? 우리 가족 형편을 좀 봐. 가정 형편을.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그래도 계속 때를 부리는 아이에게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화를 엄청 내면서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게 시켰어요. 반성문을 썼는데 그 반성문 내용이 하도 공감이 돼서 제가 적어왔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부모님께 쓴 반성문 이렇습니다. 제가 남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형편에 맞지 않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형편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게 반성문일까요? 매기는 글일까요?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속상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자기나 딴에는 해주느라고 했는데 아이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애가 지금 형편을 생각해서 그렇지 아이는 형편보다 훨씬 더 잘 크기를 바라는데 형편에 맞게 살겠다고 하니까 아이가 그런 모습에 이 부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자괴감이 든다고. 아이를 키우는 게,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것도 전쟁이고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전쟁이 일어났고 오늘도 전쟁은 일어나고 내일도 전쟁은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이 자리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한 사람들,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끊임없이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공격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영적인 승리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있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우리 어떤 것들에 연연하면 이건 영적인 싸움에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보면 참 요한계시록이 오해받기 가장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자가 용이랑 싸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이게 왜 여자가 용이랑 싸우도록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까? 이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의 SF 추리소설 이런 거밖에 되지 않아요. 전혀 현실성 떨어지는 어떤 독특한 그런
소설처럼, 판타지 영화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고요. 솔직히 아마 오늘 말씀 읽기까지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걸 보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용이 나오고 여자가 싸우는데 뭐 갑자기 물을 뿜고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좀 제대로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 12장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결단을 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명이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23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세계관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이단 사이비밖에는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문화로, 상황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다른 저와 여러분이 좀 편안함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적이 나타나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해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해를 옷 입었다. 해 대신 하나님을 옷 입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이 12별의 관이라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꿈의 사람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하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해와 달과 별은 가족이에요. 가족을 의미할 때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개의 별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 그런데 특별히 이 편지가 쓰여진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보내는 가족들은 누굴까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리고 12개의 별을 머리에 띄고 있는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이 교회. 이 교회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됩니다. 아이는 누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낳을 아이. 누구죠? 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했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돌봐야 했던 그 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들은 왜 핍박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박해를 받고 쫓겨났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를 붙잡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아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위에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교회는 지켜내야 됐어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지켜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한 일이 아니에요. 어제 한 교회에서 여선교회 개사회, 우리 지방 여선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우리 교회는 그 여선교회 제가 이렇게 가는 것조차도 권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면 사실은 적응하기가 어렵고 토요일 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이 쉽지 않아서 감리사인데 사실은 민망하기도 해요. 이 교회가, 감리사가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감리사님네 교회 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시라 그랬지. 언젠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갔는데요. 어려운 교회에서 개사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반밖에 안 되는, 성도들은 거의 없는 특수목회 하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삶이 너무너무 힘겨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 같은 그런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막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우시더라고요. 울어서 기도를 못해요. 어쩜 기가 막히게, 어제도 다른 분이 대신 기도했는데 좀 기가 막히게 이런 게 있죠. 근데 어쨌든 기도하시는데요, 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편한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자신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겹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힘겨운 곳에서 주님을 전하고자 애쓰는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일이 쉬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프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편안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달라지지 않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무언가 병이 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애써서 부르짖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때는 언제냐? 대부분 정치와 결탁했을 때, 세상과 편승했을 때, 세상과 타협했을 때 교회는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편안했던 시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안락했던 시기는 대부분 정권에 입맞췄을 때, 세상의 가치를 따랐을 때,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신사참배에 극구 반대하며 죽어가던 소수의 성도들, 소수의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소수의 교회가 있었지만 대부분들은 박수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왜요? 그게 편안한 길을 걷는 길이라서. 교회가 그런 길을 갔을 때 중세기에는 가장 편안했습니다. 중세기에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유럽에 그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중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기독교의 암흑기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편승하고 교인들이 세상 가치와 똑같이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진짜 생명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진짜 복음은 그 자리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성공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서 내가 힘겹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제 3절에 보면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용이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 상징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용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래요. 머리 일곱에 뿔이 열인 게 이게 이해되세요? 우리는 잘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너무 길어서 제가 띄우진 않으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악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악한 짐승들을 네 짐승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사자요, 두 번째는 곰이요, 세 번째는 머리 넷 달린 표범이에요. 이게 뭔지 저도 몰라요.
그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머리 내달린 표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짐승이 뭐냐면 뿔이 10 달린 쇠로 된 이빨을 가진 짐승이에요. 이것도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은 이 짐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을 상징했다 그래요. 그게 누군지는 저는 모르고 정확히 그들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악한 짐승들, 악한 세력들, 악한 사단마귀의 대표자들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머리 내달린 표범이 있고 그리고 10뿔을 가진 그런 쇠로 된 이빨을 가진 짐승이 있어요. 자, 머리가 모두 몇 개일까요? 지금 수학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해요. 산수, 머리에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몇 개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다시 할게요. 사자가 있고요. 곰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 넷 달린 표범이 있어요. 머리 넷 달린 표범. 그리고 네 번째는 뿔이 10개 달린 쇠로 된 이빨을 가진 짐승. 몇 개죠, 머리가? 그렇지. 머리가 7개죠. 도대체 이게 덧셈이 안 되신다면 오늘부터 절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너 누굴 닮아서 이런 머리냐? 하지 마세요. 100% 여러분의 붕어빵입니다. 아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사자, 곰, 머리 넷. 그러면 6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뿔 10개 달린 짐승 7개잖아요. 머리 7. 자, 뿔은 몇 개죠? 나온 뿔? 10개. 이래서 유대인들에게는 7머리 10뿔 가진 악한 짐승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이게 다니엘서에 전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악한 존재들이 있었다. 이런 악한 존재가 사단의 대표자다. 이러면서 그들은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의 대표자로 바로 7머리 10뿔의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4절. 우리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예, 용이 뭘 하려고 그러죠? 해산하는 여자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따가 뭘 하죠? 아이를 해산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삼키려고.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교회가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잉태할 때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바로 헤롯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엉뚱한 나중에 2023년 후에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당시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핍박받고 박해받고 세상에서 정말로 좌절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지금 교회가 이 아이를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세상이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예수님의 그 태어남을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복음의 능력을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승리하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교회는 승리한다. 여러분 교회가 수없이 많은 곤란한 문제들로 교회가 세상의 억압을 받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힘듦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수없이 많이 힘들었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는 사람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교회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얘기는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박해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는다 그랬죠? 1260일.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1260일. 이걸 달로 하면 이거는 산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난주일 설교 때 했던 문제인데 좀 이건 맥락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뭘까요? 몇 달? 4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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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증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던 시기가 42달. 그게 1260일. 그 42달은 연수로 하면 어떻게 되죠? 3년 반.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당하는 시간.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 7년에 비하면 반밖에 되지 않는 한정된 시간.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받고 박해받고 이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시간은 한정된 시간일 뿐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 주저앉아 절망하며 울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올려드리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도대체 사탄은 이 용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던 뱀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에서 보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고 하와인 여자는 교회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인 여자, 이 여자의 후손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세상은 교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사단이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데, 세상은 힘이면 다 되는데, 세상에서는 술이면 다 통하는데, 세상에서는 모든 것 다 즐기는 대로 끝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안 쫓아요. 저 사람은 구별됐어. 저 사람은 달라.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교회가 점점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고 싶어요. 자꾸 무너뜨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미가엘이 천사장인데 천사의 계급이 있어서 천사장을 의미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천사들이 여럿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고 한 가정마다 천사가 있고 한 지역마다 천사가 있고 교회마다 천사가 있고 한 나라마다 천사가 있어요. 그 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천사장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모든 천사들의 장이 천사장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민족을 지켰던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이에요. 그들은 미가엘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미가엘이 자신의 사자들과 더불어 용과 싸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함께 싸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한 걸까요? 용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용이 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사단 마귀가 미가엘과 천사, 그의 이 사자들과 싸워서 진 이유가 미가엘이 대단한 천사라서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용이 하늘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하셔서 예수께서 그곳에서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하늘에선 갈 곳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하나님과 반역해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과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된 얘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게임도 안 되게 패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겼어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겨서 이 땅이 이 악한 사단 마귀들의 소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듣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를 입어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막잖아요. 이거는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좌우지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화내고 그 사람과 붙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큐티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여러분 당신의 남편들에게 잘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예수 믿는 자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지 않아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워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 즉석에서 싸워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삶.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요. 너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말씀으로써 용을 이겼어요. 세상을, 사단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단을 이긴다고 하면 칼로 막 휘몰아쳐서 사단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이들이 그곳에서 자유를 찾고 이들이 그곳에서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환상적인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순교한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더 좋은 연봉을 받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건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아무 의미 없고 정말 아무 소망 없는지 그거를 알게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너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너 좋은 회사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더 잘 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기까지 싸워 이겨내는데, 여러분, 이겨내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의 무기예요. 저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이길 길은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와 싸워서 이길 길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주님 나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함으로 오늘도 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오늘도 분노를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오늘도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이 여자와 용이 싸우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외쳤고 베드로도 그렇게 외쳤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제 환난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찾아와요.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이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굉장히 심한 재앙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 감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뻐하는 거. 예전에 세상에서 누리던 건 못 누려도 기쁠 수 있어요. 예전에 세상에서 놓지 못하고 붙잡던 건 놓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전엔 정말 자녀 없이는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해야지 여러분이 어줍지 않게 모은 재산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보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 용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해요. 왜?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할 수가 없어. 하늘에 가신 존재가 돼서 예수님을 이길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그래서 하늘로 승천시킨 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교회를 박해하면서요, 그렇게 박해할 때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이 큰 독수리의 2 날개, 이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박해받고,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지금 환난 중에 있고, 네가 지금 아무 소망이 없고, 네가 지금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업어, 큰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업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너를 이 악한 세상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우리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 용이요, 여자의 뒤에서 이 뱀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물을 엄청 많이 흘려보내서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이, 여러분 땅은요, 이 땅은 굉장히 저주받은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용이 지배하는 곳이 땅이에요. 이 뱀이 지배하는 곳. 그런데 이 땅이 여자를 도와요. 교회를 도와요. 여러분, 이 땅이 여자를 돕는 건 언제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시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손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입을 것을 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지금 흥분했어요. 사단 마귀는 참을 수 없어요. 지금 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하고 지금 땅에서 자기가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성도들을 공격해요. 아까 읽었던 마지막 17절 말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사업장이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이 영적 전쟁에서의 우리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고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 많은 것들도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만 내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는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무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요새와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투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귀한 마음들 주님 받으시고 갚으시고 더욱더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최민규 목사님, 우리 강민희 사모님, 주님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을 부딪히게 되겠지만 그 안에서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르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기도의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음성 듣고 새로운 도전의 길을 떠나는 우리 최민규 목사님, 강민희 사모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 주도 영적인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식사를 빨리 해주세요.